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의 첫 유작을 읽다가 여러 가지 감동이 들어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 교회의 실태를 잘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탐방 온 교회가 있었는데요. 규모가 큰 편이지만 초등학생 모두를 다 합쳐도 3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것을 들으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는 막바지, 다음 세대를 넘어서 전 세대적으로 모이기 정말 힘든 시대구나. 그리고 이 불안지수가 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너도 나도 위기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태로울 기회가 새로운 기회이고 막다른 골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몰고 추격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부흥의 때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특이하게 먹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차 한잔 하실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어디가 맛있는 곳이죠? 등 우리는 나이를 보고도 나이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축구를 하면서도 골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관심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간 삶에서 먹는 행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명절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산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도 최후의 만찬으로 먹는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처음 일으키신 표적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떨어진 음료를 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포도주는 먹고 마시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인생,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위해서 피를 주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사람들도 순간의 세속적인 만족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잠깐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닌 영원을 위한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때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셔봐야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인데 여기 모인 너희가 참 불쌍하다. 한 번뿐인 인생의 결혼식에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를 모질게 대할 수 없구나 하시며 응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들판에서 수많은 인파를 먹이신 사건 등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나머지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삼으려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고 했고 주님은 수많은 인파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또 다른 이적에서도 마찬가지였기에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조차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뒤집으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이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먹는 자리는 배신자까지도 품으신 가장 외로우신 식사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먹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이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먹어라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섭취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이제는 없기에 그때와는 다르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마셔도 또 색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잠깐의 배부름으로는 우리 영혼의 허기를 절대 채울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나를 먹어라, 마셔라 하시며 나와 하나가 되자 하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죽는 빵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먹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주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하십니다. 이는 일용할 양식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다 도망치고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또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 나를 주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너는 먹고 있니? 진짜 복음을 먹이고 있니? 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랑과 긍휼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생명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먹어라, 그리고 또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복음의 본질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날 사랑하시니까, 날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며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인생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도 빵으로 만들어 버리기를 원하는 슈퍼스타 예수, 욕구를 채워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분의 생명 그 자체를 먹음으로 그분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고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찾고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으로 채워져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섭취하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주신 빵과 함께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열립니다. 육의 양식을 통해서 배가 채워지듯이 영혼이 배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허기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 번 보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실 풀어놓은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초월적이신 분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봐야 그분이 부활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 오늘 본문의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들음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그것이 곧 잘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드리는 이 예배가 보는 것에서 끝나면 자기 볼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고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영혼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정작 주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해서 찾아온 인물이 바로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평생 율법책을 읽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께 질문한 인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경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배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서 기도할 때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부터입니다. 참된 영적 식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 학업, 공부, 생활 등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듣는 것이 영혼에 필요한 식사입니다. 우리의 육적 필요만 보여서 영혼의 필요가 뒷전으로 미루어지면 우리 영혼은 여전히 굶주립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삶이고 행복인지를 육적 필요가 아닌 들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런저런 것으로 분주한 마르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아직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생각하며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말씀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에게 모든 것을 투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들려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 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즉 영혼의 들림과 울림이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대로 듣는 것을 회복합시다. 오늘도 내 영혼에 생명되는 말씀, 생명되는 가르침을 듣고 있나? 질문하며 복음을 전수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리더, 교사의 말씀에 내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 다른 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에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것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는 말씀이 내 뇌리에 남아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제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걷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밀드레드 로먼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미국의 간디, 미국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1908년 뉴저지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 가난했지만 숲과 시내를 다니며 자연의 풍족함을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먼은 결혼에 실패하고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되자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밤새 숲속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달빛이 비치는 빈터에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릴 적 숲속에서 걸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순례를 한번 시작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먼이 45살 되었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전 재산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돈 한 푼 갖지 않고 28년을 순례했습니다. 순례를 하는 동안 수많은 매체가 그녀를 인터뷰하며 보도했고 많은 사람이 그녀의 단순한 삶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7월 그녀가 73세 되었을 때 인디애나주 낙스라는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노먼이 걷고 또 걸으면서 깊은 묵상으로 깨달은 인생의 의미는 훗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내면에 평화 없이 다른 어떤 평화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모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걸음과 들음 모두를 하나님께 맞춘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위해서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걸으며 사랑을 보이셨고 걸으며 하늘로 향한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193km를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까지 하면 그분의 여정은 무려 386km를 걸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30년 가까이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는 토탈 약 34,640km.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 지구 한 바퀴 거리가 약 40,074km라고 볼 때 예수님은 지구 전체를 거의 걸어 다니신 셈입니다. 예수님은 걷고 또 걸으시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계속적으로 영혼을 만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 걸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예배와 훈련, 기도로 걷기를 합니다. 열심히 걸으시는 성도님들도 참 많지만 여전히 걷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능적으로 걸어야 하는 길이 생명의 길, 하늘의 길입니다. 영생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배송으로나 공짜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자기 땀으로 걸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걸어주는 것도, 누가 대신 의지를 내주는 것도, 누가 대신 땀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야 길 끝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드는 마음이 많이 걷지 못했다. 더 걸어야 한다. 더 걸어야 살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걸어야 하고, 육적으로는 더 걸어서 힘을 빼야 하고, 영적으로는 세상 끝까지 복음 때문에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똑같은 오늘을 되풀이하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고인물, 썩은 물 밖엔 되지 않는다. 멈추면 안 된다. 늘 묵상합니다. 매일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이라도 복음 때문에 계속 걸어야 합니다. 걷는 교회만이 새 생명, 새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걷기가 가장 아름답게 순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걷기입니다. 예배 걷기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걷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걸으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소중한 한 영혼을 생각하며 걸으면 그 영혼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혼일지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걷기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 걷기, 예배 걷기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지구 한 바퀴를 걸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훗날 세상을 변화시킬 중심에 서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시는 걸음이셨습니다. 걷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기적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때를 위한 모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심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하신 그 걸음의 이유가 바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이셨습니다. 끝까지 홀로 외롭고 무거운 식사를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먹고 듣고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걸었던 이타적인 걸음은 곧 나를 위한 걸음이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듣고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곳,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된 운명, 이 죄된 운명이 그분의 십자가 걸음으로 원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걸으신 그 걸음,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신 그 골고다의 걸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엠마오에서 걸으신 걸음도, 갈릴리로 가서 마지막까지 걸으신 그 모든 걸음도 다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걸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걷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걷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내 욕구를 위한 이기적인 걸음이었다면 그 걸음을 예수님 따라 사람 살리는 걸음으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 걸음이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저로 인해 복음과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복음이 오해받을까봐 이 걸음이 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걸음이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걷는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걸어주신 그 걸음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걷지 않으면 더 편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걸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걸음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드림과 비전홀 모든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걸었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까?